네, 우리 98문 이제 오늘 98문 2계명 이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복습부터 하면요. 우리 첫 번째 페이지 중간부터 보면은 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1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 답을 보면은 첫 번째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2계명에서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떤 피조물로서 우리가 형상화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형상으로 나타낸다면은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을 잘못하고 왜곡해서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라라고 이제 원하시고 있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만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 네, 두 번째 빈칸 예배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을 명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형상화하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유익대로, 우리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잘못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그가 자기를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우리가 어떤 돌로 된 어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과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데, 97문에서는 이제 거기서 좀 이어서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라는 심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되는가? 먼저는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안 되죠.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우리가 첫 번째 빈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돼서 안 되는데, 두 번째로 그런데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죠. 피조물. 빈칸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는 있다.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어떤 그런 형상으로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만드는 것은 표현할 수가 있다. 하지만 분명하게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거나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에 대해서 형상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함에 있어서,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질문 98문은 여기서 나가는 또 다른 심화 질문인데,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는 안 되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이제 생소한 개념이죠.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 그런데 우리가 성당만 가더라도 어떤 이제 석상들이 있잖아요. 석상들이 있고 되게 뭔가 막 웅장하고 아름답게 막 꾸며져 있는데 스테인글라스에 막 이제 그림들이 있고 당시에 이제 중세 시대 때 라틴어를 모르면은 이제 라틴어로 이제 성경이 돼 있는데 라틴어를 모르는 이제 평신도들이 성경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배움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배움이 별로 없는 분들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서 교육하면 효과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어차피 성경을 읽지 못하고 라틴어를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차라리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더 도움이 되고 교육적이지 않냐라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청나게 거대한 동상을 딱 만들어 놓고 딱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하면은 그거 보면서 되게 압도될 거 아니에요. 압도되면서 그것도 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금으로 된 엄청나게 거대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압도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구나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화려하고 웅장하게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글을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더 유익이지 않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형상에 대해서 이제 논쟁들이 있었는데 우리 한 장 넘겨보면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라는 질문에 하이델베르크가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되는가라고 질문을 했으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리문답에서 단호하게 형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반발이 이제 생기는 거죠. 아니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 형상을 만들면은 그래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차피 까막눈인데 이런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보면은 믿음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숭배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을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자고 하는 건데요. 선용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도 안 되냐라고 우리가 반발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1번 보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파란 글씨를 보면은 분명하게 대답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생각에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생각인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울이 생각하기에 그것들을 다 진멸하는 것보다 남겨놓고 더 좋은 걸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되게 더 좋아 보여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생각인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런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죠. 하나님이 되게 죄송합니다. 이거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되게 꼰대신가라는 이제 반발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더 좋은데 좋은 게 좋은 건데 왜 더 좋은 방법 놔두고 왜 꽉 막히게 하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무리 지혜로운 생각 같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생각에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셨다라면은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혜에 이제 우리의 지혜를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붙들고 있는 우리의 형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형상은 무엇일까?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자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특별히 제가 학부가 생명과학이었거든요. 제가 학부 대학에서 전공을 생명과학을 전공했었는데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도 그게 되게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세련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게 이제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기독교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과학적이라는 것을, 진화론으로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기독교에 있어서 나은 것 같은데, 성경이 무오하다는 것을 내려놓는 게 더 기독교에 나은 것 같은데,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해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어떻게 보면 인정해 주는 것이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오늘날 세상과 그 문화 가운데에서 그것이 더 세련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오늘날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질문에서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히 말씀에 대한 강설, 설교거든요. 설교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어서 이렇게 파란 글씨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을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 즉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제 정리를 합니다. 우리 생각에 어떤 우상을, 형상을 만들고 가르친다면 효과적일 것 같더라도, 우리 생각에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인 많은 방법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설교를 통해 가르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빈칸 충분하다입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려주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설교 외에 다른 것들이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이제 주야로 묵상하고 너희가 깨든지 눕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보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함에 있어서도 또 전도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특별히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설교를 우리가 중시하며 우리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때,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가장 이제 그것을 이제 답으로 알고 우리가 해야 되겠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설교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2계명에서 이어지는 질문,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 형상들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까를 살펴봤는데, 형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시간 드릴게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날 것 같은데 드디어 우리 한번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만들거나 하나님을 우리 유익대로 우리 마음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참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교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교만이, 심지어 그 하나님을 전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 충분함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배우기 사모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